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덜 기도하면 덜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뭔가가 잘 안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안 된다. 내가 부모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만약 잘 안 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 형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 걱정보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제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갖는 가운데 노래하라라는 그런 시의 시편입니다. 자신이 하던 일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지는 않겠지만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올 때 노래하는 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정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걸쳐서 나와 있고요. 형통과 번영과 평강이라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들에게,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형통하며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아쉬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쉬레. 예. 얼마나 복이 있는가. 다른 말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뜻입니다. 아쉬레,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우리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쉬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형통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 행복의 비결,
또는 뭐 복받는 비결, 이렇게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말씀을 듣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귀하게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알아서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삶을 외면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한 생명을 키우고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그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자녀의 그 태어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평생을 간직하면서 내 이야기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통분만이라고 해가지고 고통 없이 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감격이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 10시간, 12시간 산고를 가지면서 정말 그 가운데 산 생명을 태우면서 그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기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운 아이들, 이 자녀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앞길에 장애물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치워주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또 이 자녀가 장성하여 이제 결혼하고 출간하던 부모를 떠나게 될 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멈춥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를 위하여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당연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로서 그 앞에 엎드리는 태도,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번영을 이룬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풍부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누려봤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소홀히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있고 자기 신념대로 종교 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셈이 밝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재정을 자기가 맡아 할 정도로 능력 있는 그런 제자요 일꾼이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관점대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그의 눈에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가룟 유다가 이런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자기의 관점대로 판단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행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외하지 못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비해 그렇게 총명하거나 지혜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좌우 풍랑이는 것을 보면서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마치 저주와 같은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실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치 베드로의 운명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질책과 경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며 눈물로 통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라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간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범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였고,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음란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도 교훈도 징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또 정직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업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마치 이렇게 행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을, 행복한 것을 마치 요행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복권을 사가지고 내 노력 없이 큰 걸 받은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게 하듯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땀을 흘리며 일하도록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적절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업의 복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공중의 새를 벌하라는 겁니다. 저들은 뭔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저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살아가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적절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능력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업의 복을 받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경제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는 것,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고난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도 있고 실패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홍수가 올 수 있습니다. 병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벌써부터 냉해로 인하여서 과일의 소출이 이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선교를 이제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선교 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딱 보니까 좋은 상가가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제빵 기계도 함께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월세로 이렇게 나온 거에서 그걸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제빵을 하면서 막 하려고 하면서 2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큰 베이커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막 준비했는데 이렇게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품목을 바꿔가지고 샌드위치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막히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러면도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그래서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가 결국에는 상가를 이제 옮기게 되어져서 다른 이제 사업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사람을 모으고 가꾸고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선교사님의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이 잘 되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시작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코로나 가운데 그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고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년 후에 어머니를 찾아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형들의 볕단과 아버지 어머니의 볕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네가 우리의 주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네가 나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기로 하면서 죽이지 못하여 결국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10대는 노예로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 창세기 3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랑 보디발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노예가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요셉이 또한 큰 모함을 당해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의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그 간수장의 일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깊은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여전히 노예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 간수장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인생,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기반이 잡히면서 자기가 나는 모든 수익을 가지고 그 학교를 도우고
또 빵을 제공하면서 이웃을 돕는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그 국가의 장관직을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장관직을 행하면서도 몇 시간이 떨어진 곳에 찾아가서 주일마다 봉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때 정말 모든 부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땀의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땀의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고요. 그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새싹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가정에 좀 아름답고 다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가정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자라기까지는요 한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자라서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한 번에 500kg 이상의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라 다 다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믿음의 가정을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부를 얻고 많은 자녀를 듣고 이것이 복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건 이 땅에서의 축복일 뿐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복을 받으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며 지키며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잘 됐을 때,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 가정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생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한 가정의 믿음을 통하여 그 주변이 잘 되고 그 교회가 잘 되고 예루살렘이 잘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땅에서 잘 살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음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성도들의 기독교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이 사회를 복되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혼탁하고 혼미해진 것은요, 사실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탁하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